본문의 말씀 가지고 슬기로운 신앙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란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내 힘과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위기와 재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흔히들 우리는요,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내 삶에 너무너무 답답한 절망의 밑바닥에 빠졌을 때 우린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이제 기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인생의 절망의 밑바닥에서라도 기도줄을 붙잡고 그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었다면 참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기도밖에 남지 않는 사람 될 것이 아니라, 즉 기도를 내 인생의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최선의 방법으로 선제적으로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신앙생활, 깜빵생활도 슬기롭게 해야 되고 의사생활도 슬기롭게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슬기롭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도 원치 않는 어려움과 또 우리 인생 가운데도 녹록치 않은 삶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간곡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나한테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아라.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모든 것을 고쳐주고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 오늘도 이 시대의 이 전염병, 이 코로나19의 사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심각한 영적인 위기,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진로의 문제, 이런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풀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기롭다 그래. 슬기로움. 이 슬기로움, 진정한 슬기로움이란 무릎 쓸 자예요. 일어날 기자예요. 슬기는 무릎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슬기는요, 무릎으로 일어날 때 진짜인 줄 믿습니다. 돈으로 해결하고 관계로 해결하고 여러분 내 정치력으로 영향력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진짜 문제 해결은 무릎 쓸 일어나기, 무릎 꿇고 기도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나는 것, 이것이 진짜인 줄 믿으시기 바라며 슬기로운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쓴 채로 인사합시다. 슬기로운 자가 됩시다. 슬기로운 인생 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세요. 슬기로운 위기 극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릎으로 이겨야 돼요. 무릎으로 회복해야 돼요. 기도의 무릎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는 우스워 보이고 우스꽝스러워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여러분 조롱거리가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기도보다 강력한 힘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기도를 한 사자의 발톱이며 용사의 검입니다. 사자에게 발톱이 있는데 용사에게 검이 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사자에게 발톱이 없다면, 용사에게 검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성도에게 기도가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발톱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검이 있습니다.
뽑아 사용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믿으면서 그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조금만 권세 있고 빽 있는 사람이 있어봐요. 아쉽고 힘들 때마다 가서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애원하지 않겠습니까? 선처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퍼렇게 살아계신 권능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어떻게 그분에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죠. 이게 기독교 역사의 아이러니고요,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기적은 홍해가 아니에요. 오병이어가 아니라 당신이 기도하지 않는 게 난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믿으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환경과 처지의 문제가 아니라 겸손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갖춰져야 기도할 수 있느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이러면 겸손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여러분 기도할 수 있지, 교만한 자들은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고 인정할 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인정할 때만이 참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게 기도줄입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여러분, 진짜 실로 진정으로 이 삶을 살아낸 사람들만이 기도를 생명줄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느냐, 내가 뭐가 했다 착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 기도 안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못하게 핍박을 받아도 기도를 해요. 왜? 기도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거든요. 기도 아니면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거든요. 기도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 기도하지 말려도 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도 정말 이 어려운 시국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나님이 이끄셔야,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내 자녀도, 내 사업도, 내 인생도, 내 건강도, 내 영혼도 안전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권능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또 제가 되기를, 또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 능력의 이름, 소망의 이름, 우리 기도를, 그 이름으로 하는 그 기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그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라. 기도의 능력은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먼저 겸손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돌이켜 주신대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불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모든 염려와 걱정과 문제는 말갛게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잖아요. 불 켜면 어둠은 없어지고 환해질 줄 믿으시죠? 이런 거 설교 안 해도 돼. 다 믿으니까, 체험적으로. 그죠? 불 켜면, 여러분 불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고 밝음이 있을 줄 믿으시죠? 이거예요. 기도하면, 할렐루야, 기도하면 우리 마음의 모든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까? 이거도 불 켜지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처럼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멘 소리 너무 멋있다. 자, 그러면 불이 켜지면 어둠은 없어져요. 그러면 불이 어떻게 켜집니까? 스위치를 켜요. 스위치 온. 스위치를 켤 때 불이 들어오고, 불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스위치의 켬, 스위치 온이 바로 돌이킴입니다. 자,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이제 그 기도의 능력을 사용해야 하는데, 스위치를 눌러야 하는데,
그 스위치가 바로 돌이킴, 회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불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불아 들어와라, 불아 들어와라. 안 들어오죠. 기도의 능력 어떻게 사용돼야 돼요? 여러분, 이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스위치를 눌러야 돼요. 그게 바로 돌이킴이에요. 회복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할렐루야. 어떻게 기도? 여러분, 기도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선행돼야 될 작업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악함에서 떠나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 근데 우리는 여러분, 돌이킴이 없이 은혜만 구해요. 돌이킴이 없이 문제 해결만 구해요. 돌이킴이 없이 능력만 구해요. 돌이킴이 없이 보호하심만 구해요. 이러니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아멘.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고 우리를 고쳐주지 못함이 아니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죄악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 있어서 하나님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먼저 죄의 담이 무너져야 합니다. 죄의 벽이 허물어져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후회할 회, 뉘우칠 회요. 개, 고칠 개. 여러분, 회개는 뉘우치고, 여러분, 그것이 죄인 걸 깨달았고 후회한다면 개,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고쳐짐이 있어야 돼요.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만 해요. 회. 뉘우치고 찔리고, 여러분, 후회만 해요. 개가 없는 인생. 여러분, 이제 진짜 회개를 완성하십시오. 잘못인 줄 안다면 돌이킵시다. 돌아옵시다. 고칩시다. 개가 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마스크 쓴 채로 인사합시다. 개가 되는 인생, 개가 있는 인생 되세요. 개가 있는 인생. 고침이 있고 돌이킴이 있어야 그 기도가 이제부터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두고 여러분 가장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지금 자녀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돌이키면 해결됩니다. 더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야만 해결됩니다. 물질의 문제로 기도하십니까? 돌이켜야만 해결됩니다. 관계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하십니까? 돌이켜야만 해결됩니다. 돌이키지 않는 아집과 고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이용하진 않습니까? 자, 이게 어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름답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이후에 보면요,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들의 죄악상을 한번 보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자,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장. 자, 덮지 말고 사무엘상 계속 펴놓으세요. 계속 그냥 사무엘상 보면서 할게요. 자, 2장 12절. 시작.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이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고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들이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억지로 빼앗으리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예배가 흐트러진 거예요. 주회종부터. 오늘 하면 목사부터. 우리가 지금 목사인 저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기와 취향대로 사람들 홀려가며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추앙받기를 원하는 잘못된 사고들이 만연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너무 두려운 이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이뿐만 아니죠. 참 애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참 읽기도 뭐하지만 그래도 읽어봅시다. 성경 말씀 그대로니까. 22절부터 또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사람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느냐 그 사람을 위해서. 그죠? 이건 돌이키라 하는데 그들은 돌이켰어 안 돌이켰어요? 안 돌이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짐. 오늘 보세요. 홈리와 비나스는 돌이킬 생각이 없어. 왜? 이미 이제 그들은 죽는 거예요. 27절부터 또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부장하며 내 앞에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으로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여러분 이 정도의 말씀을 여러분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둔한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얘기를 해요. 이러면 돌이켜야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었으며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할까요? 여러분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라도 그 어린 꼬맹이를 통해서도 그를 여러분 심판하실 내용을 경고합니다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죽이기로 작정했으니까 아니 이게 아니라 나중에 또 설교할 건데 나중에 여러분 그들의 완악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들이 원래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을 걸 그 심판의 계획으로 아시는 거지. 딱 죽일 사람 결정해놓고 막 완악하게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책임인 것처럼 생각하기, 그들은 그렇게도 회개 안 할 걸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좋다 이거야. 지들이 회개하든 안 하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러면서도 뻔뻔하게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 4장 볼까요? 4장,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시작.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수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가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그들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하나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보세요. 전쟁이 벌어지고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와서 이제 도우심을 구하고 승리를 구해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중에 이 정말 역겨운 모습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러면서 맨날 하나님 원망하고 살고, 그죠? 그럼 맨날 목사 원망하면서 살고, 그럼 맨날 말씀 원망하면서 살고. 돌이킴이 먼저예요. 죄악은 그대로인데 내 인생에 또 전쟁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도우심만 기도 몇 번 하고 법궤를 들고 나가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경홀히 만홀히 여기면서 그 도우심만 필요한 우리들의 삶과 신앙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죄악은 그대로인데 열심히 와서 기도만 하면 응답된다고 여기는 심각한 오해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돌이킴이 먼저라는 것, 돌이킴의 스위치를 켜시고 기도의 불이 밝혀지면 반드시 어둠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지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달래려 하지 말고, 그거는 무당 굿짓거리나 무당집에 가서 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달래거나 이용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을 경외하면, 그분 말씀을 듣고 귀를 돌려, 마음을 돌려, 내 행실을 돌려, 삶을 돌려 그분께로 돌아가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겸비하게 오늘도 겸손하게 인정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혹 내가 전염병을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그 모든 것을 고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에 임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